부산 백양산 서남사의 선승들이 찾아왔다. 경남 통영 용화사 도소람 선방의 선객들이었다. 경허선사의 법제자로 천진도인인 해월 선사를 조실로 모시러 온 것이다. 그런데 해월은 그 조실청장, 조실 요청서를 한 젊은 수자 앞에 놓고는 삼배를 올리라고 했다. 도소람 선승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새파란 젊은 중이 아닌가. 그가 불과 27살의 선을 상징하는 조실로 추대돼 소년 조실로 불렸던 철우 선사였다. 경북 구미역에서 금오산 쪽으로 내려가 오솔길을 따라 걸으니 금강사다. 역에서 10분 거리다. 철우가 말년 20여 년을 지내다 열반한 곳이다. 철우는 경남 밀양에서 오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7살에 아버지를 잃고 13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 마음 둘 곳이 없던 어린 철우는 그해 밀양 표충사로 출가했다. 도를 통하려면 참선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철우는 불과 15살에 참선길에 나섰다. 해인사 선방에서 한 철을 보내고 팔공산 현풍 유가사 도성암에 있을 때 함경도에서 참선하러 온 한 수자의 입방이 식량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한 입이라도 덜겠다며 솔잎가루 생식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10년간 생식과 함께 묵언을 하니 그는 묵언수자 또는 생식수자로 불렸다. 태백산 각화사 동암으로 자리를 옮긴 철우는 삐죽삐죽한 철사를 얽은 모자를 만들어 쓰고 이를 줄로 실형과 연결했다. 잠을 쫓기 위해 졸면 이마가 철사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는 이런 고행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다 호련히 안목이 트이니 불과 18살이었다. 선방을 다니는 도중 그는 동굴에서 연명하며 정진하기도 했다. 어느 해 한겨울 금오산을 지나던 철우는 마해석불 옆 용생굴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밖에 눈이 하얗게 쌓인 날 그가 추위를 잊은 채 선정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등에 따스함이 느껴졌다. 슬며시 눈을 떠보니 그의 등에 기대 앉은 호랑이의 꼬리가 무릎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인기척을 하니 호랑이는 살짝 일어서 자리를 떴다고 한다. 호랑이도 알아본 도인을 일제는 알아보지 못했다. 철우가 경남 양산 미타암에 머물 때 부산 경남의 독립투사들이 3.1 만세운동 이후 독립궐기문을 지어와 학식이 뛰어난 철우에게 수정을 부탁했다. 이로 인해 독립지사들이 굴비처럼 엮여 일본 경찰에 잡혀갔고 마침내 궐기문 최후 작성자가 미타암 벙어리 스님이라는 게 드러나고 말았다. 철우는 그 일로 온갖 고문을 당했다. 거꾸로 묶여져 코와 입에 고춧가루물이 부어졌고 손톱과 발톱엔 못이 박혔다. 그러나 철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묵언 중이었기 때문이다. 철우의 엄지 발톱과 엄지손톱을 그 뒤 못 박힌 상처 때문에 늘 2개로 갈라져 자랐다고 한다. 몸을 돌보지 않고 다시 수행길에 오른 철우는 묘양산 금선대에서 홀로 솔잎으로 연명하며 정진의 정진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억겁의 꿈에서 깨어났다. 당시 국내 최대 사찰인 묘양산 보현사엔 경허의 맞제자로 평생 머슴처럼 숨어 일하며 헌신하다 간 수월이 조실로 있었다. 철우의 견성을 한눈에 알아본 수월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납자를 제접하라고 명했다. 철우가 일주문을 나설 때도 수월은 일주문 옆 감자밭에서 호미로 밭을 메고 있었다. 드디어 묵언을 끝내고 포효를 시작한 철우가 남쪽에서 어떻게 중생을 교화할까요? 하고 물으니 수월은 호미를 들고 2팔을 벌린 채 휙 돌고 춤을 추며 여시여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 철우가 밭으로 들어가 수월의 호미를 건네받아 춤을 추며 여시여시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수월은 깨달음을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며 철우를 보냈다. 철우가 남하의 경허의 2번째 제자인 해월을 찾아가자 해월은 단박에 그의 견성을 인가하고 법제자로 삼았다. 철우는 이때부터 통영 용화사 도소람과 대구 동화사 금당, 파계사 성전암, 금강산 마하연, 순천 서남사 칠전선원 등에서 소년조실로
사자우를 토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스승 수월과 해월처럼 직접 호미를 들고 밭을 메고 손수 자신의 빨래를 하며 살았다. 말년엔 더욱 조용한 삶이었다. 그러니 니라서 그의 금강채를 바로 볼 수 있었을까? 철우가 열반에 들어 다비를 위해 그의 법구가 황악산 직지사에 들어서자 마른 하늘에 오색 광명이 떴고 영결식대와 다비식장에서 법구에 불을 붙일 때 다시 이처럼 희유한 현상이 반복됐다. 한때는 소년 조실이었고 한때는 노승이었던 철우는 이제 어디로 갔는가? 그의 오색 광명을 기려 금강사의 제자들이 세운 적조탑을 뒤로하고 돌아서니 철우가 열반전 한 불자의 죽음에 즈음의 읊은 만사가 다시 노소와 생사의 꿈을 깨운다. 색신을 바꾸어서 법신으로 돌아가니 한 줄기 신묘한 광명이 오래오래 빛나는구나. 숨은 도인. 우리나라에서 선을 부활시킨 근대선의 첫 새벽 경어 선사의 첫 제자인 수월 선사와 둘째 제자인 해월 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은 철우 선사는 불과 27살의 나이에 선승들을 지도하는 조실의 오른이었습니다. 그런 분조차 알아보지 못한 도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직접 겪었던 영축산 도인 얘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철우 선사가 경남 양산 통도사에 머물며 수행 정진할 때 뒷방엔 많은 노스님들이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장이나 조실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땅히 자신을 챙겨주는 제자나 신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갈 곳 없는 노승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노스님도 눈빛은 형용했지만 그가 법문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해 보이는 면도 없어서 사람들은 밥이나 축내는 노인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노승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노승을 잘 아는 다른 노승이 오늘 밤에 지켜보자고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영축산 쪽에서 하늘까지 불기둥 같은 빛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놀란 통도사 스님들이 그 빛을 따라 쫓아가 보니 그 노승은 바위 밑에 곧게 앉은 채로 열반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좌탈열반한 그 노승으로부터 희유한 방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통도사 스님들은 모두 엎드려 도인을 모시고 살면서도 도인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참회했다고 합니다. 철우 선사는 이미 견성한 이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자신조차 그런 도인을 몰라봤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철우 선사의 말을 그의 제자를 통해 들으면서 천년 전 자장율사와 원효대사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도 최고의 고승으로서 황제의 추앙을 받고 고국 신라에 건너왔습니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기를 소원하고 태백산에 절을 짓고 기도 정진할 때 한 늙은 거사가 남루한 옷을 입고 칠구로 만든 삼태기에 죽은 개 한 마리를 담아 가지고 와서 시자에게 자장에게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자는 내가 어릴 때부터 스님을 시봉했어도 우리 스님의 이름을 함부로 얕잡아 부르는 이를 보지 못하였는데 거사는 누구이기에 거친 말을 하는 거냐며 불쾌해하며 자장율사에게 이를 고했습니다. 그러자 자장율사 역시 미친 놈 아닌가 하며 시자에게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거사는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볼 수가 있겠느냐고 돌아서며 삼태기를 거꾸로 들어 사자 보좌를 만든 뒤 그 자리에 올라 앉아 빛을 내며 날아갔습니다. 자장율사가 이를 듣고 쫓아 나와서 빛을 따라 남쪽 고개에 올라가 보았지만 문수보살은 벌써 멀리 날아간 뒤였습니다. 이런 실책은 자장율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는 원효대사 또한 초라한 행색으로 신라의 거리를 누비는 스승 대한대사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역을 지은 주문왕의 스승 강태공은 수십 년간 강에서 낚시나 하는 할 일 없는 노인네였고 경허선사는 술 마시고 여인네를 희롱하는 광인처럼 살다가 함경도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할 일 없는 노인네나 상갓집게 노릇을 하는 주정뱅이나
광인 같은 비승비속의 중이 나타난다면 그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 앞에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처럼 휘황찬란한 붓다와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거린이나 장애인의 형상으로 또는 흑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다른 국적인으로 다른 종교인의 복장 등을 하고 나타난다면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자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